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짝을 지어줬습니다. 하와를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정 공동체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가서 이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에 금이 가고 너 때문에, 바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불행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형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그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는 가정 공동체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깨어진 공동체 가운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견디지 못하고 홍수로 이 땅을 멸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셨고 노아의 가족들을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노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잘못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었고 그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4대를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나안 공동체를 기대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은 애굽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애굽의 이 광야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갖게 되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제 40년 동안 다시 한번 훈련시키는 기간을 광야에서 갖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공동체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농사를 짓는 일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늘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우물 파는 일도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지내게,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었고 물을 먹어야 할 때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옷을 입어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을 신어도 그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때가 바로 광야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 속에, 이 공동체라는 말은 오늘 우리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내기를 원하셔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부르셔서 공동체를 세워가셨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리고 또 이어서 5절로 8절을 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의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훈련을 받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40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성경에 이 공동체 때문에 어려웠고 힘들었던 내용들이 이 성경에 나와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갈 때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모두 주셨습니다. 몽땅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물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재산, 가나안 땅에 있었던 땅 모두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너희에게 다 주겠다. 무슨 11조의 개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다 드렸는데 이 200만이 넘는 사람이 다 순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간에게 이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공동체의 특징은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또 샘물, 이 바위에서 샘이 터지는 이런 하나님만 바라보는, 특별히 광야 공동체의 특징은요, 성막이 있었어요.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회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구름을 바라봐요. 이렇게 봐요.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 야 빨리 움직여. 그래서 이 집을 짓지 않고 천막으로 임시로 거주했어요. 왜냐하면 구름이 수시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천막을 빨리 거두어 가지고 구름이 움직일 때 구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구름만 보고 가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하늘을 바라보면 만나가 떨어져요. 물을 먹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거예요. 200만의 인구가 이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샘을 판들 200만이 함께 물을 먹고 짐승들이 물을 먹고 또 샤워하고 옷을 빨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너무 기적 가운데 있으면 기적을 잊어버려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가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새벽 기도 때도 이렇게 안수를 해요. 이 성질 급한 사람은 가고 난 다음에 좀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만 남았을 때 기도합니다. 심야 기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그 박자를 늦추어 가지고 빨리 가실 분은 가고, 그리고 남아 있는 분에게 제가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신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치료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늘 기도받았으니까 낫다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걸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간증해야 돼요. 그걸 메모를 해놔야 돼요.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어. 그걸 해놔야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연이었나?
그냥 낫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광야 공동체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고요, 아론이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모세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중간 리더를 세워서 잘 돌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실수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고 돌을 들어서 치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구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이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모세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원망해도 모세는 온유함이 이렇게 높았다 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다려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암과 모세가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보고 7장 7절로 10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너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이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가 회막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모든 도움으로 살았던 이 광야 공동체가 구름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도심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미리암이 참 모세의 누나이고 모세에게 얼마나 힘을 많이 주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한센시병에 걸려서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되어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잘 되질 않아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한 선교회 있지요? 여러분이 속한 구역이 있지요? 그런데 그 어떤 구역이 잘 되던가요? 어떤 선교회가 잘 돼요? 여러분, 구역이든 선교회든 교육기관이든 가정이든 잘 되고 평안한 가정, 평안한 구역, 평안한 그 선교회는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이상이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바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명찰을 달잖아요. 저는 참 이 명찰 다는 거 참 너무 좋잖아요. 세광교회 담임 목사 김문수. 중직자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명찰을 달도록 했는데 왜 안 다세요? 많이 안 다요 요즘.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다 달아야 돼요. 왜요? 폼 잡으라고 다른 게 아니고
나 권사야. 그게 아니고요. 이걸 달고 섬기라고. 이거를 단 사람은 부려먹어도 돼. 이거를 섬기는 사람, 이걸 명찰을 단 사람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보고 무언가를 질문할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다루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또 순종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광야 공동체를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광야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인정되는 공동체가 광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기에 2절부터 제가 조금 전에 보았지만은 4절을 빼놓고 읽었어요. 왜요? 4절에 있는 내용이 주제예요. 4절에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에요. 이미 많은 것을 애굽에서 경험했고 기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모든 것을 살아가는 그런 여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하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새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가기 전에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은요, 어린아이의 생활이었어요. 그저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울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저 울기만 하면 먹여주고, 울기만 하면 재워주고, 울기만 하면 안아주고, 울기만 하면 옷도 갈아입혀주고, 울기만 하면 목욕도 시켜줘요. 그런데 나이가 좀 많아져 갖고 5살, 10살, 15살이 됐는데 계속 울기만 해. 그건 뭐예요? 주워 맞아요. 아니, 어렸을 때는 울기만 하면 다 해결됐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광야 공동체에서 이제 가나안 공동체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예,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굴을 주고 홍합을 갖다 놓고 그러면서 맛있다고 이렇게 주면 어린아이는 뭐예요? 나 이거 안 먹어, 이거 안 먹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꼬챙이를 가지고 그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맛있는 그 굴이 들어있어요. 거기 맛있는 살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지각을 사용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집사님이신데 식사를 한번 같이 하는데 집사님이 저희 제가 하던 고아원에 이 페인트 칠하는 걸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너무 살이 빠진 거야. 그리고 이분이 식사를 하는데 그냥 오물오물 하고 그냥 쑥 넘기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살이 빠졌고 왜 이렇게 식사하는 게 시원찮아요? 그랬더니 이빨이 없어요. 지금 이빨을 치료하느라고 이빨을 몽땅 다 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뭐를 어떻게 드시겠어요? 이가 없는 동안에 그분이 거의 한 달 동안을 그냥 살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면 힘을 얻지 못해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능력을 생각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모습에 있을 때는 그들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만이 아닌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의 동료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우리를 훈련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켜 행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형통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지켜 행하는. 하나님은 광야 공동체가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행동으로 시작할 때,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큰 힘을 받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들이 시간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그냥 밤에도 울고 또 싸고 밤에도 막 먹을 걸 달라고 울고 이런 것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그냥 너무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다. 그러다가 운대요. 왜요? 엄마가 생각나서. 그래,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래서 운대는 거예요.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지 맘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결혼하고 난 뒤에는 어깨가 무거워져서 직장에서 열받아도 아무 소리 못하고 내가 옛날 성질만 같았으면 금방 사표를 낼 텐데 우리 아이들 때문에 못한다. 우리 식구들 때문에 못한다. 그런 마음으로 어깨가 무거워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도 그저 별로 즐거운 일도 없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앉아있고 어느 날 그가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문득 그래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말이 없으셨구나. 우리 아버지도 그래서 그렇게 피곤해 하셨구나. 그래 우리 아버지도 그래서 술을 드셨나 보다.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역장의 직책을 맡기 전에 다 못한다고 그래요. 못해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구역장 직책을 한번 맡아보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거 저는 못해요. 기도 못해요.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요. 우리 구역장으로 아주 뛰어난 구역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이 공포증이 있어요. 대중공포증. 그래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권사님이 되고 기도도 못하면 됩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전화해요.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 심야 기도회 때도 제가 간증했는데 정말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처음에 정말 아무런 재정이 남질 않았어요. 먹고 살고 그러면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오스를 향해서 선교하라고 태국말하고 라오스말하고 같은 줄을 거기 가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시작했더니 월 100만 원이 들어가.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와?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으니까 해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더니요, 하나님이 바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전혀 나도 연락도 안 했던 그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내가 좀 당신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뭐 당연히 지금 그게 시급한 거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후원교회 다 사람들 모금을 해가지고 너한테 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3년 내내 매달 빠짐없이 보낸 거예요. 믿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믿음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이요, 믿음의 배짱을 좀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개인적으로 개인 멘토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집에 가만히 있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생활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자, 하기로 하는 자, 내 능력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려고 했다가, 하려고 마음은 먹고 알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 죽은 믿음이래. 다 살았지요. 살았지요. 근데 더 자극적인 말이 계속 나옵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요.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전통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아요. 우리 새벽기도 잔치 내일부터 시작이잖아요. 제가 요한일서 새벽기도 잔치를 요한일서 하려고 지난 주간에 계속 요한일서를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꿀송이 같아요. 내일부터 나오시는 분들은 꿀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밖에 안 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회복을 주시려고, 교회가 이런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구역별 생명의 길 전도잔치를 한다. 그러면 그때 조금 불편해도 순종하고 같이 하면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교회가 여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진행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특별하게 2주간 동안 새벽기도 잔치를 합니다. 그럼 그때 오시면요, 일반 보통 새벽기도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를 더 충격을 줘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있고 알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사탄이,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배웠고 알았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공동체가 행함으로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29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통의 복 9절과 1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개인과 관련된 것이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기생 라합이 공동체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이 믿음으로 공동체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이 만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밤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주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너희가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집안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집에서 물 길는 종들, 이방인들, 객, 손님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 원리 중에 파테토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지 20%의 사람들이 남은 80%의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방성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80%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20%의 사람들이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헌금도 있어서 교회 80%의 그 헌금을 20%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일반적인 원리, 사람들의 이 그 헌신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키는 이렇게 별로 안 크고 별로 시원찮게 보이지만 제가 군대에서 이 완전 군장하고 10km 이렇게 뛸 때에는요, 키가 큰 사람은 앞에, 키 작은 사람은 뒤에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데 뛸 때요, 제가 이래봬도요 총을 3개나 울러매고 뛰었다고요. 앞에서 뛰는 사람이 계속 힘으로 하려버려요. 그러면 옆에서 군장도 나라고 물러매고 총도 받아 넣고 그래서 같이 뛰는 거예요.
아무리 잘한 사람이라고 앞에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같이 가야 돼요. 한 사람 두 사람 낙오됐잖아요. 그럼 빨리 갔어도 그 소대는, 그 분대는 밥도 못 먹고 기합만 잔뜩 받는 거예요. 일찍 가봐야 소용이 없어. 밥도 못 먹어. 그러니까 천천히 가도 같이 가야 돼. 같이. 이게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누가 부족하고 관계없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모세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는 내용을 주석을 보니까 형통은 현명하게 행동함으로 모든 일이 지혜롭게 잘 되어진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형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순종하는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구역의 하나님, 우리 선교의 하나님, 우리 전도팀의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우리 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분의 자녀가, 아들이, 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제 신약성경의 마지막 결론처럼 말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게 상속이에요. 이게 재산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저는요 태국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태국에서 가장 부러웠던 게 뭐냐면 왕 자녀들이에요. 왕의 자녀들은요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태국의 시내를 지나가도 그렇고 산길을 지나가도 그렇고요, 이 산에 골목이 있고 길이 있는데 골목에 다 경찰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지켜 서 있어요. 누가 오나. 그리고 그냥 총알같이 차가 지나가도 그 골목에서 누가 불순분자가 튀어나올까 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동체가 다음 세대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으로 확장, 성장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태어날 후손들에게까지 약속한다.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까지 약속한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새롭게 얻어질 귀한 백성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구역장들 성경 공부할 때 정말 즐거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멘토링 공부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을 누구를 가르치려고 찾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없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목사를 중심으로 다 듣기만 하고 목사의 어떤 교회의 당회를 중심으로 그것을 듣고 행하는 일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려는, 내가 다른 사람을 훈련해서 나처럼 세우려는 이런 제자도 정신이 교회에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자를 세우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나처럼 훈련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물질을 많이 주었든 조금 주었든지 간에 이거 우리 후손들에게 좀 남겨주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이 재능이 좋으면 이 재능을 우리 자녀들에게 좀 넘겨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인도에 반얀이라는 반얀 나무가 있습니다. 지난번 그 기록으로 약 225년 된 나무입니다. 나무 둘레가 422m가 된대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숲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무가 한 그루예요. 어떻게 이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큰 숲을 잇고 이 422m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저 사진에 지금 다 담지를 못한 거죠. 비결이 있어요. 다음 사진. 요게 이 반얀나무과에 속한 그런 나무들입니다. 태국,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가면 이 나무가 잔뜩 있어요. 이 나무 한 그루가 앙코르와트 전체를 덮고 있는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자라면 가지 밑에서 이 뿌리가 내려와요. 가지에서. 그래서 이 뿌리가 내려와 가지고 땅 속에 딱 닿으면 땅 속에서 힘을 받아 갖고 이 땅 속에서 자기가 그 영양분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하나가 아니라 그냥 수십 개, 수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확장되어진 곳마다 다 뿌리가 내려서 있는 거니까 나무가 한 그루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수천 그루가 같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특별한 건 뭐냐면요, 이 나무는요, 가지가 나가다가 다른 가지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럼 이 가지가 합쳐져 버려요. 가지가 두 개가 아니라 이게 딱 합쳐져 갖고 나무 한 개가 줄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는 거예요. 뿌리가 다 든든하고 나무끼리 이렇게 얽혀져 있으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되질 않아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현옥이라는 목사님이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시를 썼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제가 몇 가지만 줄였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원하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해서 완전하지 못하여 때로 죄의 본성이 나타나곤 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교회의 문을 들어서는 죄인들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